찬송가 83장 나의 맘의 근심구름, 나의 맘의 근심구름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의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영생이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나라와 전 지구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우리 마음에 근심의 구름이 가득하게 덮일 때가 있어요.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잉태하지 못했어요.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근심이 있겠어요? 걱정이 있겠어요? 꼭 한나의 경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도 임신의 경우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경제적인 고통, 또 육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가슴을 찌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슬프고 외로울 때, 또 괴로울 때, 근심의 구름이 가득 찰 때 여러분이 찾아갈 사람은 바로 주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의 제단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철저한 해결을 하세요. 먼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상급 학교 좋은 명문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의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또 근심 구름에 그 구름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간절한 마음,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받을 것도 아니고, 구역장님한테, 속장님한테 가서, 또 목자한테 가서 위로받을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찾아가서 위로받을 게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창조자이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세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 친구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는 와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토할 수 있어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가는, 우리는 배를 탄 인간이 불가해요. 어느 곳으로 갈지 인생의 나침반 없이, 방향판 없이 가게 될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곤란한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고해에 우리는 항해하는 자들입니다. 무거운 짐, 경제적인 무거운 짐, 병적인 무거운 짐, 인간관계의 모든 무거운 짐,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힘이 없어 우리가 쓰러지려 할 때, 하나님, 이게 나의 한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출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런 경험이. 여태까지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경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왔고, 충분히 헤쳐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암초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의사도 포기해요. 도저히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삼시세끼가 걱정이 되고 떼끼니를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부도가 나서 어려운 상황, 숨어 다니면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연명하다시피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을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내 아픈 가슴을, 내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것은 오직 주 예수.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원해 주리. 누구? 바로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그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그 죄를 짓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얼마나 내 자신이 증오스럽고 밉고, 그죠? 그런 줄 몰라요.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죄인의 씨앗으로 태어났구나. 그럴 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그 오물에 몸이 묻었어요. 옷이 묻었어요. 그럼 더럽잖아요. 그죠? 냄새도 나고, 그죠? 그 상태가 바로 죄를 지은 상태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다 옷을 벗고 깨끗하게 몸을 씻고, 그죠? 깨끗하게 씻어줘야죠.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시는 그 회개의 용서의 그 은총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올 수가 있어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 예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우리가 다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시온성을 향해 갑니다. 천국의 시온성을 향해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때 나와 동행할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입니까? 형제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죽음의 검은 구름,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주 예수. 예수님이 나의 손을 꽉 잡고 올라가셔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의 손을 잡고 올라가셔요. 주의 사자가 어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거기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면서 우리는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또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변화된 모습,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안 보이는 이유가. 왜 그 옛날에 제약된 품성과 성품과 인격을 그대로 갖고 오늘도 살아갈까요?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변화가 안 돼요. 나를 깨뜨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주 예수는 아직도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철저하게 내 자신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눈물을 흘리고 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게로 내 마음으로 들어와 주세요. 나를 그리하여 통치해 주세요. 지배해 주세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이 땅이 전부라는 사실을 잊어야 돼요. 믿으면 안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70년, 80년, 90년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아침에 피어나는 안개일 뿐이에요. 아침에 풀잎에 맺는 그 이슬밖에 안 돼요. 우리는 연기 같은 존재예요. 사라집니다. 티끌로 만든 우리 인생, 인간.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대단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그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하나님께 영원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야말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죠. 교회에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를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사회, 이 국가, 대한민국 전 지구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느냐, 그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그 차이예요. 이 땅이 영원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자와 하늘나라가 반드시 있다. 하늘나라에서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 행함대로 내가 하늘의 복,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두 부류의 사람과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부디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응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땅에서도 쓰임받고 저 천국에서도 무한한 그 면류관을 받고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한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3입니다. 3. 세 번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한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3. 부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28절입니다. 본문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op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raise of grace. Top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0절입니다. 1장 9절로 10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할렐루야. 9절을 봅니다.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히브리어를 읽겠습니다. 와타콤 한나 아하레 오클라 베실로 웨 아하레 사토 웨리 하코헨 요셉 알 하키세 알 메주자트 헤칼 예후와. 1장 9절 그 의자에 앉았더라. 요셉 알 하키세. 앞선 1절로부터 8절에서는요. 사사시대 말기에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등장할 민족의 새로운 영도자 사무엘의 가계와 잉태 이전의 배경에 대해서 기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9절로부터 이제 18절에서는 그 범위가 이제 보다 좁혀져 가지고 사무엘의 모친 한나의 소원 기도와 더불어서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전에서의 에피소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의 전하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란 문장으로 시작이 돼요. 이는 화목 제사 후에 그 제물로 엘가나와 그 가족 그리고 이웃이 공동 식사를 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음을 이제 암시해 주지요. 그런데 9절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은 그들이란 익명, 그 무명, 그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익명으로 처리된 반면에 한나와 엘리는 실명으로 기술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한나와 엘리가 이어지는 단락의 내용을 주도하는 주요 인물이 될 것임을 암시해요. 본문은 한나의 소원 기도가 시작됐을 때 엘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자로 번역된 이 하키세의 원형이 키세예요. 키세인데 키세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위, 위, 그 다음에 보좌, 그 다음에 왕이 등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키세.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특정한 사물을 가리키는 정관사 하가 접두되어 있어요. 접두어로 하가 접두가 되어 있다. 하키세. 그런 점에서 볼 때 본문에서 의자는 그 의자거든요. 그 의자. 그 의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앉는 그 의자가 아니에요. 왕이나 제사장과 같이 백성의 지도자로 그 위치가 확정된 사람들이 앉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의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분을 표시하는. 우리가 대통령의 의자는 그 뒤에 이제 그 대통령 그 표시가 있잖아요. 그 용의 표시가 있잖아. 그리고
그 뭐 청와대라든지 뭐 이렇게 대통령이 있는 데 들어갈 때는 그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 앉았더라로 번역된 이 능동분사 이 요셰부가 상태의 지속이나 신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도 이런 사실은 이제 뒷받침돼요. 따라서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는 것은 엘리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거든요. 보좌에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는 그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9절 역시 엘리가 단순히 성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기보다는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한나가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된 반면에, 그죠? 엘리는 앉은 것으로 묘사된 것은 사무엘서 저자의 어떤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사무엘서에서 저자는 한나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어요? 10절에 기도하고 11절에 소원하여 2장 1절에 기도하며 등으로 이제 묘사된 반면에 엘리의 행동은요, 9절에 앉았더라 3장 2절에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3장 2절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 다음에 4장 18절에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또 4장 18절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등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볼 때 저자는 엘리가 나이가 들어 활동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 있었음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추정은 의자가 사무엘서 전반부에서 비극적 이미지를 전하는 매개물이 된다는 점에서도 그 개연성을 가져요. 엘리가 앉았던 의자에 대한 언급은 4장 18절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서 저자는 엘리의 죽음을 의자와 연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나는 일어서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간 반면에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다는 표현에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엘리가 비참한 종말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는 복선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장 9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알 메주잣 헤칼 예흐와.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던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문설주로 번역된 이 메주자트는 나무로 만들어진 집에서 문을 만들 때 여닫이 문을 지탱하기 위해서 양쪽에 세운 그 나무 기둥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무 기둥, 포스트. 그리고 문설주로 번역된 이 메주자트는 솔로몬 성전의 문설주나 궁전의 문설주를 가리키는 경우에도 사용됐어요. 그리고 전으로 번역된 이 헤칼이라는 단어도 궁전, 성전 등의 뜻으로 사용돼 가지고 이동식 장막이나 성소가 아닌 고정된 건축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에서 성막의 구조를 계시받을 때 밖으로 둘러치는 그 울타리를 지탱해주는 나무는 문설주가 아닌, 메주자트가 아닌 기둥으로 표현돼서 암무드, 기둥으로 표현되어서 문설주, 메주자트와는 구별이 돼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계가 휘장 가운데 있다고 탄식하며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했었죠. 사무엘하 7장 3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 성전을 너는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고정된 건축물 형태로 성전이 세워진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였어요. 왕상 5장부터 7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엘리 제사장 시대에 실로에 문설주가 있었다는 것은 당시 여호와의 전이 단순히 천막 정도의 임시 막사가 아니라
완전한 성전 형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고정된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러한 가능성과 더불어 당시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비로소 완성된 성전의 형태를 아직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그것이 전, 헤칼로 표현된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궁전이라는 이미지로 높여서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순종하기 힘든 순간에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순종하기 힘든 순간에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구절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나가 엘가나 못지않은 자신의 남편 엘가나 못지않은 모세 율법의 준수자임을 보여줘요. 아시는 바와 같이 엘가나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제물의 분깃을 주었다거나 또는 그것을 먹었다는 기록으로 봐서 엘가나가 드린 제사는 유일하게 제사를 지낸 자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화목제임을 알 수 있다고 했죠. 레위기 7장 11절로 14절. 이 화목제란 사실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먹는 즐거움이 있는 제사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러한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드리는 화목제라 하더라도 제사 규례를 엄격하게 지켜야 했어요. 레위기 7장 18절을 볼까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고 했어요. 그러니 사실 한나로서는 전혀 먹고 싶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오고도 싶었겠지만 그것을 꾹 참고 잔치가 다 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슬며시 자리를 빠져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한나는 제사 규례를 잘 지킴으로 율법을 준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우라가 치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도 도저히 참고 순종할 수 없는 경우를 가끔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성도들도 목사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불순종하고 말아요? 아니면 그래도 자신을 죽이고 묵묵히 순종합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에 포도원 농부의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처음에는 실종이다 하고 입이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뉘우치고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음을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나 교회의 명령에 늘 순종하고 싶고 또 그것이 언제나 마음에 들겠어요? 하기 싫은 때도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입으로 먼저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경우도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이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억지로라도 순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라도 순종. 그 구르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그 골고다 로 가는 그 길에서 너무나 그 힘에 붙여서 십자가 지는 게 그 로마 병정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그냥 차출해가지고 짊어지게 만들잖아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그야말로 진짜 축복된 가정을 이룬 거예요. 루포, 그 아들 루포. 사도 바울이 아주 사랑하고 루포의 어머니, 너 아주 내 어머니이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전적인 헌신을 한 그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됐어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분으로 지금 헌신하십니까? 봉사하십니까? 구역장, 속장, 또 성가대, 찬양대원 아니면 교사 어떤 형편에서 그 헌신하시든지 그것은 자신의 십자가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묵묵히
구레네 시몬처럼 지고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한테 축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억지가 아닌 즐겨 자원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기뻐하셔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7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보세요. 나만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 설명해 드리면요. 나만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왕궁 곁에 호와 저택을 가지고 있는 아람군의 최고 높은 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만일에게 존경을 받던 그가 갑자기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이제 그는 하루아침에 권력, 명예, 영광 이 모든 걸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때 그는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언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이스라엘을 향해 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직접 손을 대어 고쳐줄 줄 알았던 이 엘리사가 사안을 시켜 이렇게 말할 뿐이죠. 왕하 5장 10절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7번.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깨끗한 아주 부드러운 그런 살이 되리라.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그대로 귀국할 결심을 했죠. 그러나 부하들의 말규로 결국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고요. 신비롭게도 문둥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깨끗해지는 그런 기적을 맛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의 병이 어떻게 낫게 되었어요? 나아만은 화가 날 정도로 엘리사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억지로라도 순종했기 때문에 비로소 나아만의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자기를 죽여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을 때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100% 순종. 내가 기쁘고 할 말 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 힘든 그 순간에서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정령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언제나 항상 영원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은 사람, 사명자는 여러분, 사명자는 남이 칭찬을 해주든 대접을 해주든 그 상관없어요.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나는 사명자로서 사명자의 길을 갈 뿐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 가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명자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느냐 안 갔느냐, 그뿐이에요. 다른 결과적인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잘하고 충성되고 잘했다, 좋아, 이렇게 칭찬이 있을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웨히 마랏 나페시 와티트 팔렐 알 예후와 우바 코티브케.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웨히 마랏 나페시 와티트 팔렐 알 예후와. 원문에는요, 한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여성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됐어요.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요, 그리고 그녀는 괴로운 마음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했다. 여호와께.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저자는 생략할 수도 있는 인칭 대명사를 문장 서두에 사용해 강조함으로써 앞절 하반절에서 잠시 엘리에게 쏠려있던 독사들의 관심을 한나에게로 다시 되돌리고 한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한나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는 기르워서로 번역된 마라트예요. 마라트. 한나의 심리 상태는 지금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매일 이런 마라트, 괴로운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나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마라트, 이 단어의 원형, 이 마르의 기본적인 뜻은요, 쓰다, 비터 용어로 쓰다로서 음식이나 물 등의 맛을 나타낼 때 사용될 뿐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의 쓴물 그리잖아요. 본문에서처럼 사람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될 경우에는 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으로 인해 겪는 고통스러움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34절, 사사기 18장 25절. 특별히 룻기에서는요, 나오미가 모든 걸 상실하고 자기 남편 또 두 아들 다 죽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모든 희망, 소망이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상실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혔다고 고백하는 상황에서 이 단어가 등장해요. 룻기서 1장 20절. 본문에서 이 단어는요, 자신의 잉태하지 못함과 또 분인나로 인해 오는 고통의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한나의 안타까운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한 달, 두 달이 아니야. 한 달, 두 달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 임신하지 못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지 모르죠. 한나는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한나의 그 태를 닫은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 나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내 몸이. 그러니까 기약할 수 없는 그 기간을 너무나 까마득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야 1년 후에 네가 임신한다. 아니면 뭐 5년 후에라도 5년 후에 너 임신할 거야. 이걸 알면은 희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약이 없어. 그 기약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지금 여러분이 회사에 생활하는 상태에서 학교 생활하는 상태에서 학교는 그래도 졸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는 졸업이 없어. 회사는 졸업이 없어. 야, 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언제 다른 데로 갈까? 한번 부서 가면은 한 2년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싫으나 좋으나 2년 3년 괴롭죠. 괴로워. 하루하루 출근하는 게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 저 그걸 다 알아요. 저도 겪어봤어요. 진짜 아주 어려운 상사가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하루하루가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뭐 대기업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1년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1년을. 얼마나 그 갑질이 심한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돼요? 다 작은 예수 만들어야죠. 또 그래야 여러분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예수 안 믿는 분위기면은 그거 참 힘든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교나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자꾸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내 자식을 위한 길이고 내 자손을 위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돼.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의 직업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선택할 때, 남녀 결혼할 때 그 사람 직업을 선택하지 말라고. 그 사람의 성실성, 그 사람의 신앙관, 잘 나를 만나, 하나님이 주신 짝인가, 이거 잘 봐야 돼. 그런 걸 봐야 돼. 나와 성격이, 성품이 잘 맞나? 집안을 보고 하면 안 되고, 그 부모님의 돈을 보고 선택하면 안 돼. 그 사람의 인품, 성품을 봐야 돼.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인품이, 성품이 아닌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저자는요, 한나의 고통의 상태를 묘사한 직후에 곧바로 와우 연속법, 와우 컨시큐티브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나의 모습,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에 클로즈업을 하고 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점이 한나의 대적, 분인나에게 있지 않고 또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한나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 그 사람한테 근본적인 해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 인류의, 인간의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 주님 이 상황을 잘 아시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처럼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지름길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당면한 우리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놈이 사람과 해결 보려고 그러지 않고 나한테 가지고 왔구나. 그래,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의 권능과 나의 권위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을 찾아가. 실로 성경은 모범적인 기도의 형태로 끈기 있고 간절한 기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또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끈기 있고 간절한 기도. 창세기 18장 몇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그리고 32장 26절 또 신명기 9장 18절 마태복음 15장 27절 누가복음 22장 44절 요한복음 4장 49절 사도행전 12장 5절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 구절은 시편 91편 15절 이사야 58장 9절 스가랴 13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 요한복음 15장 7절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고 있어요. 당시에 한나도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못 받죠? 끈기 있게 기도했어요. 한나는. 즉 한나는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마지막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하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 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나와 자신의 문제를 아뢰는 한나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심으로써 한나의 괴로운 마음은 나중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문제,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아뢰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심으로써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은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1장 10절입니다. 통곡하며 우바코 티브케, 우바코 티브케, 우바코 티브케, 통곡하며 한나의 괴로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울음으로 터졌습니다. 본문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나타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동일한 어근을 갖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한 매우 강력한 표현으로 제시가 됩니다. 원문을 볼 때 두 단어 우바코와 또 티브케의 원형은 모두 빠카예요. 빠카. 빠카가 뭐냐면 울다, weep, 영어로 weep, 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본문처럼 이 동사의 앞에 동일 어근을 갖는 절대 부정사가 사용이 되면 정말로 뭐뭐 한다라는 강조적인 의미가 돼요. 정말로 뭐뭐 한다. 10절에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라는 묘사는요, 한나가 심한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며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괴로워서 기도 중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나처럼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했던 그런 기도예요. 지금 한나는 심한 괴로움을 갖고 있어요. 심한 괴로움을 갖고 있어.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면서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괴로워서 기도 중에 한없이 소리나는 울음이 아니에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장면은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아. 구박덩어리예요. 구박덩어리.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 가운데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한나가 본문에서 통곡하는 것처럼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깊은 내면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자세,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거룩거룩한 것처럼 해가지고 의간정제하고 그 속에는 아주 썩어진 마음이, 제약된 마음만 있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하는 그 제약된 마음만 가지고 외모만 꾸미고 금고리 차고 귀걸이 하고 명품백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좀 명품은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소박하게 입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마음을 토하시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태도를 배울 수가 있죠.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6절.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기도를 드릴 때,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지실 때, 여러분 거기에 무슨 가식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진실된 마음이야. 예수님의 그 기도는 진짜 처절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나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주는 이 잔 나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거기에 무슨 가식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마음이 괴로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 영혼이 괴로워서가 돼요. 영혼이 괴로워서. 이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아픔과 슬픔을 극명하게 드러내줘요. 아픔과 슬픔 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걸 왜 숨기려고 그래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는 다 그걸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듣질 않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괴로워요, 상대방이. 그래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에 진실성이 없고 성실성이 없고 거짓이 있다 그러면 안 듣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고 통곡하며에 해당하는 원어를 어떤 역본은요,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다로 번역하고 있어요. 흐느껴 울며 애원했다. 결국 이것도 그 한나의 아픔과 슬픔을 부각시키는 표현이죠. 흐느껴 울며 애원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괴로운 마음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으면 소원 기도를 했겠어요.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고 영원히. 여러분, 여기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픔과 슬픔.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괴롭고 슬플 때 취한 한나의 태도예요. 한나는 하나님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예요, 여러분. 울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내 처지가 지금 끼니를 못 있습니다. 아버지, 난 내일이면 죽어요. 죽는데요. 아버지, 나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고통이 있어요. 울면서 기도해야 돼. 울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 어떻게 하죠? 술을 마시기도 해요. 잊기 위해서, 그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막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피드를 즐기면서 불어오는 바람에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도 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방법으로 괴롭고 슬픈 상황들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타개할 다른 특별한 묘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물론 그들의 방법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의 상황이 완전히 타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도된 여러분은 괴롭고 슬플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여러분도 앞에서 말한 세상 사람들의 방법만을 따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성도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야 돼요. 곧 한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게 더 강한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면 그렇게 상황을 만들겠어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야, 괴로운 상황을 만들어야 얘가 나한테 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럴수록 더 나아가야 돼요.
아플수록, 괴로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Shout loudly.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울부짖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 밑줄 그으세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어렵고 원통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와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 그 해결책과 답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른 데로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는 것, 즉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나는 정말 현명한 여인입니다. 한나는 이것을 벌써 알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앞에서 울고 그 앞에서 통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는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 하실 이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하고 기막힌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책을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우리의 인생사를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진솔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나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신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 사회가 이렇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이 세상은 혼돈스럽고 혼란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빠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지구촌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극단적인 보호주의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보호주의 정책을 쓸 거 아닙니까? 관세를 올리면 자기들도 관세를 올릴 거예요. 그럼 서로가 피를 보는 거예요. 혜택을 못 보는 거야. 같이 윈윈 해야지.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빠진 정책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원통하고 한이 되고 낙심천만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시길 바라요. 점집에 가시지 마세요. 철학관에 가시지 마세요. 왜 그런 데 갑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셔야지.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애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들어주시되 예기치 않은 은혜들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6장 30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입니다. 여기서 보여. 역대하 6장 30절에서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늘의 성급이 틀려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더 공고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 천국에서 더 나은 상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으면 하늘나라로 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가벼워야죠. 가벼워야죠. 가벼워야지. 배가 파손이 안 되려면 광풍이 불 때 무거운 걸 자꾸 다 짐들을 다 버리잖아요. 바울이 항해할 때. 느헤미야 9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여기도 밑줄 그으세요. 그들이 환난을 당해서 주께 부르짖을 때 꼭 환난을 당해야 주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사람은.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야. 환난을 당해. 환난을 당해야 우리는 주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환난을 안 당했다는 건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환난 당하는 게 우리의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환난 당했다고, 내가 아프다고, 나의 일이 잘 안 된다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시편 91편 15절. 역설일 것 같지만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제공해 주신다. 그것이 언제냐?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하나님, 나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럴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굳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죠?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다 모든 말씀이 다 여기 환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환난 당하면 그가 내게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해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5절. 이건 아주 공식이에요. 공식이야. 공식이에요. 여러분 요 시편 91편 15절 마음속에 담으세요. 그래서 환난을 당한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또 평안하다고 해서 즐거워할 것만도 아니에요. 항상 상황은 역전이 될 수 있고 무쌍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대처 방법, 또 평안할 때 대처 방법. 평안할 때는 어떻게 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더 그럴수록 잘 섬기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